어느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참 잘 돼서 일취월장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생각하기를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점점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남편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욕심을 더 부리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하기를 꼭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냐고. 이제 그만 부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 잘 하자고 그렇게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내가 하는 건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정말로 이 여자 집사님이 걱정했던 대로 연쇄 부도를 맞게 되어지고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었던 것마저도 이제 그것도 날아갈 판이에요. 완전히 망해서 이제 좌절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밤중에 이 남편이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아내의 얼굴을 보지? 내가 이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집을 배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 가운데 드디어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걱정하던 것과 전혀 달리 집 불이 활짝 켜져 있고 그리고 아내가 좋은 옷을 입고 이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나한테 내 말 왜 안 들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이 남편한테 이 아내가 아주 좋은 말로 잠깐 이리 오셔서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 손을 꽉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 내조하지 못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더 감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감동시키지 못해서 당신 욕심을 꺾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잘못은 다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둘이 아주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기를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어떤 말보다 당신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난 당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아주 다시 일어나서 큰 사업가가 되고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때 느끼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는 혹은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어려울 때 느끼는 사랑이 더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것은 가장 어려운 때 힘들 때 심지어는 장례식에서 오히려 더 절절하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한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남편과 아내는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유지해 가면서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믿어줬고 아내가 사랑해줬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왔으며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집도 없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어쩌면 나머지가 있기도 하고 나머지가 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세우려고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세워주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또 보면 이것이 있어서 인생이 승리하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가만 뜯어보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갖춘 사람이 되냐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구원도 일어나고요, 의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안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 같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덤벼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소통이 돼야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과 불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사랑에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꼭 여러분, 사랑하는데 질투가 나고, 꼭 사랑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맞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나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드라마잖아요. 드라마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갖고, 자기가 맨 처음에 그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이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대학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드라마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로 다 돌아갔는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글로 돌아가니까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그 시간대로 돌아가니까요. 그 예전에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잔소리만 들려졌는데, 이제 그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다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안 계셨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계시더란 말이죠. 그분과 예전에 목욕탕 가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그런데 목욕탕 가는 날을 기대가 돼.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나간 모든 과거가 다 이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사랑과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도 준비하시고 찬양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지 라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일은 여러분, 그건 참 허무한 일입니다. 사람이 없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재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만나서 피자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바쁜데 근데 크게 시간을 내어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소원이라고 하니까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아들은 생각할 때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이 기억,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은 그 자녀에게 너무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버지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엄청 바쁜데, 나 바쁜데 지금 내가 시간을 왜 투자해 갖고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여러분, 이러면 그 아버지에게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래 기억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한 엄청난 시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 이 예배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나의 마음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고, 이 예배는 내게 기억나지 않는 예배의 이 시간뿐일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시간들을 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근데 사랑과 연결이 항상 이어지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돌에나 아니면 물에나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큰 의미일까요? 차라리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돈을 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건강을 주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은사를 주지, 그런 걸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독생자가 나한테 무슨 의미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욕심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손바닥 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거 딱 올려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그러면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랑을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사랑을 효과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매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만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불행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행복한 사건이든지, 모든 사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면 그게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대로 수용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믿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대신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내가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 앉아서 그래서 누가 나를 던져서 저 연못에 집어넣어주면 내 병이 낫겠구나 생각하면서 무려 몇 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냐면 38년이요. 자,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 여러분 병이 치유돼 본 적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 계속 실패했던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계속 실패만 맛봤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오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이 생각으로 38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물어요. 오늘 너 뭐 먹을래? 뭐 가질래? 아니에요. 너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소망을 묻습니다. 너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타성해져서 익숙해져 있어서 소망을 놓치고 지금 현실에만 지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매여져 살아가고 있는데 너 진짜 소망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불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를 왜 광야로 이끌고 와갖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래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애굽에 있는 사람을 끌고 와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이 세상에 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느냐? 나는 노예로 있어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나안인데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거 볼 새가 없이 자꾸 뒤를 보려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이게 좋았는데 여러분 자꾸 거기에 매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앞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봐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은 앞을 보는 것이지 뒤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꾸 앞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여러분 이 환자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아직도 낫고 싶으냐? 그때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아직도 이 사람은 찾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낫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저 안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보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 찾냐면 소망 있는 사람을 찾아요. 소망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망 있는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을 아예 창조해서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힘듦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오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시면 주님께서 아예 이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시기도 하고, 소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예 창조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 그게 누구냐면 소망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소망 이룰 겁니다. 내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는 일마다 일이 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찾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그래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아예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감사와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챙겨서 그 소망을 심어 넣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가나안에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그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없는 사람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사랑을 아예 창조해서 사랑 갖는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았느니, 내가 누구에게 사랑 못 받았느니,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것마다 다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가능성이 보이고, 그 안에 잠재력이 보이고, 그 안에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피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보는 것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소망도 보이고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구릿빛으로 만든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 많은 은사를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주 희미하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 하나님 뜻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왜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는 희미하게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대면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대면하듯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다 수용할 때에 그때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일 때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볼 때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내 남편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죠. 내 아내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무한한 소망의 잠재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분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잔은 고난의 잔 아닙니까? 그 잔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은 여기서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분은 저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꿈꾸십니다. 소망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볼 거랍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있어야 할 것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모든 일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믿음, 있어야 할 소망, 있어야 될 사랑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간직하여 오직 세상보다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